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일째입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이제 전반전을 끝내셨고요. 어제 주일날 이제 하프타임 휴식을 가셨으니까 오늘부터 열흘 동안 힘차게 달려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몸부림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내용을 중요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생각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배가 부를 때 찾는 것이지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푸념이 가장 많이 들리곤 합니다. 배가 불러야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볼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항변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편해야 하나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 누리는 취미생활쯤으로 여긴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찾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배가 고프든 또 배가 부르던 항상 변함없이 찾고 불러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배가 고픔과 또 배 부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귀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질에 좋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중심이 아직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사는 것에 걱정만 없으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는 것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보는 것도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못한다는 핑계가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 방해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자기의 핑계 지나지 않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삶의 환경에 또 삶의 지혜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삶의 질이라고 해도 믿음은 불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질만 좋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하지 않다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에 위해 산다면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양을 먹는다면 충분한 내용의 양을 먹는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고급진 것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배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 같은 옷, 같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양껏 누릴 수 있는 삶이라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 것인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삶의 내용은 단지 태어났다가 살고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그릇으로 본다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저께 새생명 전도축제가 끝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만족을 무엇으로 갖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어제 설교하셨듯이 그저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졌었기에 그것에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담고 살고 계십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의 삶에 담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는 삶의 내용의 질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입다 이후에 일어났던 사사들의 이름을 몇 명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랏 아멘.
아멘. 11장에 등장 입다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말씀처럼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 입다가 죽은 후에 일어난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하지요. 그리고 입산이 죽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엘론이라는 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함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 또 입다를 제외한 입삼과 또 엘론과 압돈이 어떠한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와 같은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위에서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태평성대라고 하여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위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하여서 성도들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희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삶이 목회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태평성대라 하여서 평안하다고 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사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 셈을 입은 것인데,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 평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는 것만 남겼다면 사사로서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이름만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기억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었고 어떻게 담기며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입산에게는 아들 30과 딸 30명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산의 부인이 여럿이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지요. 그닥 좋은 모습의 사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입산은 아들 위해서 타국에서 또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고 또 딸들 위해서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다는 것은 이방인과 교류했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지파와 결혼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입사는 각 지파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용해서 정략 결혼을 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평화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신학계의 대부였던 정한 박윤선 박사님은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입산이 자녀들 중 한 사람의 결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 다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그는 세상을 사랑한 자로 드러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사사도 세상에 있는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비단 박윤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
유한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좋은 것, 세상 가운데 높은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교육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에 보충 수업을 하면 교회 가지 않아 좋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고 와. 고3 때까지는 공부만 하면 되지 교회 일은 청년부 가서 하면 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오는 것을 인도해 주실 부모님들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래요. 교회는 나중에 가래요. 나의 자녀들이 그 중요한 시간에 신앙의 밑거름을 쌓는 시간에 그 기둥을 세우는 시간에 그 기둥 없이 그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부모님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조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지. 비단 입산뿐만이 아니라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비라돈 사람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40의 아들과 30의 손자가 있었는데 모두 나귀를 탔다고 얘기하지요. 사사의 자녀들이 많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쓰여질 시기에 나귀를 타는 것은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사가 부유롭게 살았다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서 어떠한 삶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증거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그저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한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질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삶이 오직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삶,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다가와도 그것을 인내로서 또 기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유익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역하는 삶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잘 산 삶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또 권찰로서 교회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으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에서는 구별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그만큼 많이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우리는 왜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의 곁으로 점점 가까이 오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의 낭만과 절망과 또 연단과 시험이 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슬퍼하고 쉽게 얘기해서 술 한잔 기울이며 한탄하는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채워가며 바꿔가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최영만 전사님 오셔서 내가 암에 걸렸다가 나은 것을 증거한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그러한 모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이제교회 누구누구 성도로서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특별히 전도 축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잃은 양들을 찾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또한 나의 앞에 미래에 주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영상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불을 끄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영상인데 잠시 그것을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삶을 산다면 자연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삶의 흔적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은 사사로서의 삶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큰 업적이나 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억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인생인데, 왔다가 죽었을 때 끝나지 않은 그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끄셔서 끝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모토로 생각해야 될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하고 영화롭고 권세 좋은 곳에서 살다 가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인자가 누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의 목장에서 또 교구에서 의지있게 각 기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들처럼 이름만이 있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뜯어내서 하나님의 열매 맺기 위한 그 노력이 있으냐가 우리의 삶에 채워진다면 우리에게 그보다도 기쁜 삶이 없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 같지만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간구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